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어제와 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 같은 동일한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성화된 삶을 위해, 거룩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냥 살아도 되는가?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그냥 살아도 되겠다.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이 땅에서 나는 구원 받았으니 그냥 살아도 되겠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냥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먼저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성도의 지으심을 받은 것,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내가 힘들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힘들게 되어져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너무 똑똑한데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요. 여기에 한마디 더 하지 않습니까? 나 닮아서 똑똑하고 엄마 닮아서 노력을 안 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 자체가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똑똑해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똑똑해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받은 것에 물론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만 거기에서 그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가 되기 위해서, 성화됨으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가 성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가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공부하면서 읽은 책 가운데 이런 가장 감명 깊었던 글귀가 있었어요. 설교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더 어려운 것은 설교한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연예인 여러분, 주영훈 씨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영훈 씨가 요즘에는 한국에 이제 방송국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 중에 이제 기독교 방송국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분이 한 프로그램을 맡았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우리가 성경책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성경은 바로 믿는 우리가 성경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자꾸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성화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성화를 위해서,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8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의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의 본문이 어떠한 말씀인지 아시지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홍해를 지팡이로 찍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믿음의 덕을 위해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은요, 문자적으로 도덕적 탁월성, 미덕을 의미합니다. 선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이 도덕적 능력이나 아름다운 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이 도덕적 탁월성과 강인함과 고결한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전도를 두고서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저와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예배만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한숨만 푹 쉬시고,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피곤하다 이러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에게 아니 집에 있으면서 뭐 이렇게 누워만 있냐고 막 잔소리를 해요. 그럼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교회는 너무 좋은 곳이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예수님과 멀어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위해 기도한다면 더 힘들어도 집에 들어가면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아 진짜 오늘은 예배 드려서 말씀 들어서 너무나도 힘이 난다, 너무 행복하다, 아유 당신 참 같이 하면 너무 좋은데 당신 잘 쉬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게 오히려 전도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꼭 가정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주일을 하다가 때로는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할 때도 있지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에도 우리는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주일에 누군가가 힘들어서 나에게 말로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 그때 내가 그 말로 인해서 똑같이 화가 나서 반응을 했을 때 그날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은, 새신자들은, 초신자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절제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기 어렵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서도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전도를 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는 더 사랑해라. 교회에 온 전도 받고 온 사람들까지 쫓아내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요, 더욱더 우리의 덕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덕에 지식을 위해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은요, 결국은 열심히 배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기록도 해보고 또 나중에 이것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하는 것. 그냥 앉아서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떻게 임재하실 것인지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저께 말씀을 나눈 거지요. 우리가 알을 통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또 어제 말씀도 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절제를 위해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는 절제해야 할 때 절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절제해야 할 것에 대해 절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는 굉장히 절제를 잘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먹는 것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노는 것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자는 것도 절제하지 못합니다. 유튜브 보는 것도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절제를 잘하는 건 있습니다. 예배는 절제합니다. 기도도 절제합니다. 헌금하는 것도 절제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절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절제해야 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절제하고 절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에도요, 절제가 나옵니다. 절제는요, 나의 감정이나 열정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물론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지배할 수 있는 그 자제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지식이요, 지식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만해져요. 근데 이 지식에 절제가 있으면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의 자녀 교육 중에는요, 이 절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요, 절제함을 가르쳐요. 아이가 어느 정도 인식할 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2살, 3살 때부터 절제함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아이들의 인격은 2살, 3살에 완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2살, 3살의 그 인격을 완전히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그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2살, 3살에 굉장히 혹독하게, 때로는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르지요. 애가 뭘 알겠어. 좀 컸을 때 가르치면 돼요. 근데 컸으면 안 들어요. 이미 자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잘하면 잘할수록 더 안 듣잖아요. 근데 유대인은요, 꼭 반드시 가르치는 것이 절제함이고요, 이 절제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성장을 하더라도, 성인이 되더라도 스스로 이제 절제하게 됩니다. 이것을 내가 하게 되면 내일이 힘들 수 있으니 오늘은 절제해야지. 이것을 내가 더 하게 되면 이것은 나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절제해야지. 이 절제함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말 부자들이, 유대인들이 많은 이유도 절제하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절제하기 원합니다. 5번째는요,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는 시험 받을 때나 그 일상생활 중에 흔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어려움과 역경을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인내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어지고 고통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지요. 그 인내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인내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6번째는 경건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요, 이 경건이, 참된 경건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어려운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경건을 말합니다. 경건은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은 도덕이나 신앙 고백의 그 이상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의 삶을 경건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모든 어려움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2가지 남았습니다. 7번째는 형제우애입니다. 이 단어에는요,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형제입니까? 형제를 어떤 사람들이 형제라고 말합니까? 피로 맺어진 관계를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저희한테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남동생 1명, 여동생 1명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피로 우리가 연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들은 서로가 또 형제다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도 역시 피로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형제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생각하듯이 형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 나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믿음이었어요. 마지막은 지금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맨 나중에 나온 것은 이것이 모든 것의 완성이고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아무리 훌륭한 믿음이 있고 훌륭한 말을 하고 정말 선한 모습을 나타내는 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되어지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순전하고 완전한 사랑. 이 사랑만이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형제를 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8가지 덕목, 성화되기 위한 삶을 위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지요. 힘써라, 노력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물론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야지요. 여러분, 저는 PK예요. 목사님 자녀예요. PK는 PK로서 상처가 있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시지요? 저희는 어릴 때 물론 그렇다고 제가 사고를 안 친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굉장히 개구쟁이였어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교회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땡땡땡 하는 종을 제가 한 3번 깨뜨려 먹은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항상 조심해야 했어요.
말하는 거 조심해야 했고 행동하는 거 조심해야 했어요. 때로는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할 상이 있었어요. 요절 암송대회 때 1등을 해서 제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 자녀를 1등을 주고 어느 장모님 손자를 2등을 주고 저는 나중에 그냥 특별상 하나 따로 이렇게 주시고, 어린 저에게는 이것이 또한 상처가 됐습니다. 나도 똑같이 노력했는데. 목사님 자녀로서 절제해야만 해야 했고 조심해야만 했고, 때로는 나는 원치 않는데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목사님 자녀만 그래야 합니까? 왜 제가 조심했겠습니까? 저의 행동이 목사님 아버지에게 큰 영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함이 하나님께 영향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예인들, 대표 선수들, 공인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일반인들과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왜 그렇게 욕을 먹을까요?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는 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택함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성화되기 위해 힘쓰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주님, 나의 삶에 예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말씀드린 8가지 우리가 사실 할 수 없습니다. 노력하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덕목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도 이것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혹시 나의 모습이 주님을 가리웠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성화된 삶으로 예수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믿음을 드러내기 원하고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기 원하고, 주님, 우리의 입술이 사랑의 말들을 나타내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인내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덕목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구원받은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도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 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때로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들 안에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기도하오니 그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화된 삶으로 예수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마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